3월이 찾아왔습니다. 주중에 짧은 추위가 있긴 했지만 이제는 완연한 봄 날씨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추위를 유독 견디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겨울이 참 힘들고 어려운 계절입니다. 빨리 봄이 와서 날씨가 따뜻해지길 기다리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먼지가 많다고 하더라도 이런 따뜻한 날씨는 굉장히 반갑습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에도 봄이 오기를 항상 고대하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봄이 오면 새싹이 피어나고 움이 돋듯이 그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굳어있는 것들, 얼어붙은 것들, 즉 잘못된 아집이나 주님을 멀리했던 모든 묵은 죄를 다 내어버리고 은혜의 싹을 틔워야 할 것입니다. 물론 싹을 틔우시는 것은 주님이지만 묵은 땅, 굳은 땅의 우리의 이 마음을 개간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마음의 악함과 연약함을 모두 던져버리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봄날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강해가 오늘로서 30번째입니다. 참 많이도 했습니다. 또한 새해가 시작되고 1월 8일부터 11장 강해가 시작된 이후로 벌써 9번째 11장 강해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동안의 인물들을 정리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5명 그 인물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떤 사람들이 가장 기억에 남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 이야기가 단순히 즐겁거나 감동적인 이야기로 끝나지 아니하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한 좋은 도전이 되셨습니까? 이런 질문들에 스스로 답을 내리면서 오늘 말씀을 듣게 되면 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11장 13절 내용에서는 이 5명 특별한 사람들의 믿음의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것, 즉 마지막 때까지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벨의 경우 죽었으니 그것도 살해당해서 죽었기 때문에 굳이 평가가 필요 없을 듯합니다. 에녹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동행하다가 불러 올리심을 경험한 사람, 이 사람이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다? 굳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아의 경우에는 홍수 이후에 큰 실수를 하긴 했지만 그가 돌이켰다 혹은 악하게 살았다는 그런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역시도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켰다는 그 자체보다도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의 결과를 보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벨의 경우에는 단 한 번의 온전한 제사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다는 기록이 없지만 그 사람이 평생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았던 당시의 삶이 어떠했는지는 그 아들 손자 때를 보면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노아는 홍수라는 큰 사건과 그 이후에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긴 했습니다만 이것은 아담에게 주어진 명령과 비슷한 생육과
번성에 관한 명령일 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에는 주님의 말씀대로 자식 이삭을 보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통해 이루어질 땅과 그리고 자손에 대한 말씀을 이루어지는 것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사라 생전 이 5명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지만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평생 믿고 따라갔는데 그 결과를 보지 못하고 열매를 얻지 못했다는 그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 때 이 주제를 한번 다룬 적은 있었는데 참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의심이 올라오게 될 테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맞는지 신앙생활을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로 점검하게 될 것입니다. 좌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낙심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잘못된 영을 받았는 건 아닌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신앙생활과는 별도로 하나님과 독립된 자기만의 길을 찾게 됩니다. 돈이든 인간관계든 취미생활이든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혹자는 교회 안에서 갖게 되는 동호회나 모임은 성도의 교제이기 때문에 혹은 성도의 교제를 위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이라 말하며 그렇기 때문에 적지 않은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동아리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속회 활동, 구역 활동 혹은 동호회 활동이라고 하면서 축구, 등산, 그에 대해서 평가를 일단 나중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친구 목사에게 한번 물어보기도 했었습니다. 스트레스 받았을 때 어떻게 푸느냐? 기도해야지 어떻게 풀어? 라고 얘기했을 때 솔직히 조금 그 진위가 의심스럽긴 했지만 더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런 말을 들었고 굉장히 마음에 신선한 감동이었습니다. 운동도 해보고 독서도 해보고 다른 것도 해봤는데 결국에는 기도만큼 계속 마음에 남는 것은 없더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도 한번 반성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 믿음 생활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런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과연 그런 모임들이나 혹은 그런 취미생활이나 그런 것들을 교회 아니니까 괜찮을 거라고 혹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신앙생활에 있어서만큼은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니, 그것이 전부입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괜찮은지, 괜찮지 않은지는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에 관련된 문제이며 보통 본인 자신은 이것을 모릅니다.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좋은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로서 겸손해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웨슬리 전통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웨슬리는 초기부터 홀리클럽이라 불리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 경건 생활을 했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흔히 말하자면 기도 모임입니다. 모여서 말씀을 읽고 나누고 기도하면서 또 흩어질 때는 각각 봉사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경건의 모임입니다. 또한 감리교 전통대로 계속 교회를 세우고 해 나갈 때도 속회와 반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조직했는데 이건 역시도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구역 모임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소그룹을 통하여 믿음을 서로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 어디에도 동호회처럼 취미를 공유하거나 특히 스트레스 풀기 위해 만든 모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충분히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 이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간단합니다. 자신들의 죽음 이후에 이루어질 것을 알고 기쁘게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생각해보면 애당초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복음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그저 듣기만 했을 뿐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저 믿을 뿐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복음에 대하여 이렇게 듣기만 한 것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낙관론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유 없이 믿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믿음의 근거가 없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낙관론적으로 나는 괜찮겠지 하면서 그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리라는 말씀을 믿지 않는 분들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를 믿지 않는 분은 없으리라고 그렇게 희망을 품어봅니다. 통계에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장래, 마지막 때가 있고 주님께서 오시리라는 걸 믿는 분이 60%도 안 된다고 하기는 하지만 그분들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희망을 품어봅니다. 하지만 이때가 언제 올는지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상한 데로 빠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리라고 믿는 사람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예 없습니다. 있다면 그런 식으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믿음 역시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과 동일합니다. 살아생전 올 수도 있는데 오지 않을 것이 더 가능성이 높지만 어쨌든 믿으라고 하며 성경에서는 또한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처럼 믿어야만 우리는 믿음의 후예이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불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믿음이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보고 사는 것. 복음서에서는 이것을 청지기적인 삶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다른 형태로 이것을 표현하는데 이 표현이야말로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에 따라 죽었으면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외국인 그리고 나그네입니다. 외국인이든 나그네든 공통점은 지금 살고 있는 곳에 집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법적인 문제 때문에 살고 있는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살고 있다고 신고를 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아예 이 땅에서 집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에는 흔히 자기 집 한 채 있는 것이 평생의 목적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그네 혹은 외국인들은 언젠가 자신의 돌아갈 고향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이 땅에 집이 있는 사람들은 외국인도 나그네도 아닙니다. 본토 사람이거나 이주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걸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지, 이 땅인지 하늘인지, 본향을 찾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본향을 잊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이 땅의 것들을 자신들을 위로할 안위자 즉 노아로 여기면서 이 땅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최초의 사람 아담은 본향에서 추방되었을 때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끊임없이 이 땅의 것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신라권의 역사는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리스도가 있기 전에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굉장히 명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본향을 잊고 이 땅의 소망을 품으며 이주민이 되고자 어떻게든 애씁니다. 귀화를 받아달라고 끊임없이 귀화 신청서를 내며 이 땅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미 이 땅에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이주민이 된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어떻게든 정착해서 이 땅의 전부인 것인 양 살아갑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마귀인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땅에서 충성맹세 서약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의 본성을 따르는 자, 즉 마귀요,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드물게 이 땅의 소망을 품지 않고 본향을 그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본향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증거가 되는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낙원을 잃어버린 아담의 후예이자 그리고 람에게 후예이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스스로 자기가 살던 고향을 등지고 떠난 당사자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조카 롯까지 소돔 땅으로 떠나보낸 뒤에 하나님께 나타나서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자신의 고향을 잊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향수병이 잘 드러나는 것이 이삭의 철을 구하는 그 장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라는 말. 그래서 종이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인의 아드님을 고향 땅으로 모시고 가는 게 좋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떠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 이방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내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믿음에 관하여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돌아갈 기회는 참 많았습니다. 떠나올 곳으로 떠나온 곳. 고향이기 때문에 명분도 있습니다. 애굽에서 실패했을 때 그리고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 사후에라도 그럴 기회가 많았지만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곳이었지만 이곳을 약속의 땅으로 여기며 끝까지 믿고 기다렸습니다. 믿음을 따라서 죽었지만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다 이 땅에서 장막을 짓고 이동하며 살았습니다. 장막은 곧 나그네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언제든지 걷고 떠날 수 있는 곳입니다. 평생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녔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소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기 대에는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약속을 붙들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 사람들은 고향을 등진 채 끝까지 살아갔습니다. 심지어 그 고향 땅에서 사람들을 혼인해서 그들과 같이 살았음에도 그들은 마지막에는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그곳에 자기 뼈를 묻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고향 사람들이 더 의롭거나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라반은 자기 집에 만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며 그것에 온전히 마음을 빼앗겼던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그 약속의 결과를 알고 또한 그 보상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형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물론 아브라함 살던 그때 당시에는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개념이 생겨나기도 전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럴 때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죽으면 땅으로 돌아가 시올, 즉 죽음의 곳으로 돌아가리라는 것을 알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삶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것이 바로 이들의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의 신앙을 알고 있는데도 우리가 죽었을 때 영뿐만 아니라 몸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왜 우리는 이 땅에 얽매여 있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개념이 조차 없던 그런 족장시대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의 종으로서 살아갑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나라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더 나은 본향, 즉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했던 그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는 현세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든 더 잘 살고자 애쓰며 그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양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마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그 이상 위에 있던 아벨, 에녹, 노아와는 달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율법을 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스라엘 민족같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후예가 아닙니다. 저주받은 족속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관하여 믿음에 대해 지금 설명하면서 저는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저 역시도 거의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들었는데도 사람들의 마음은 심지어 교회 설교조차도 복음은 뒷전이고 현세 인간관계, 돈, 성공, 명예, 권력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혹은 복음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린데도 마음의 중심이 다른 곳에 있다 보니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더욱 슬픈 것은 되돌아보면 저 역시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이 자리에 설 때에는 나름 거룩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에서는 삶에 대한 염려, 갖고 싶은 것에 대한 충동,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성취욕, 명예욕과 끊임없이 싸우고 또 싸우고 대부분은 집니다. 싸우기만 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대부분은 패배해서 죄속으로 끌려 그렇게 가게 됩니다. 저항하지 못하고 끌려가서 마치 그것의 종인 것처럼 죄를 낳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는 사람처럼 아예 처음부터 부활과 영생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또 살아갑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스스로 죄를 이겨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깨끗한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초에 더러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냐 하나도 없도다. 죄가 있다고 인정해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판단하는 것은 재판장이지 내가 아닙니다. 피고는 죄에 대해서 변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재판장이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차라리 죄를 인정하고 부끄러워하게 여겨야만 정상 참작이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곡히 권하는 것은 이 땅의 죄 권세에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주님의 은혜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나그네 청지기로 살아갑시다. 주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사명대로 살며 돌아갈 그 나라를 사모합시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덕목입니다. 이제 3월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한 신앙 성장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히브리서 6장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 6가지 덕목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입니다. 다시 닦을 필요도 없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하면서 사실상 이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이 6가지에 대해서 계속 매주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사실 별로 없고 저도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회개, 믿음, 죄에 대한 죽음, 성령의 역사하심, 그리고 부활의 신앙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것들을 기초로 하고 그 위에 믿음의 터를 닦아야 합니다. 이 6가지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이 땅에 두지 않는 것, 이것이 기초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첫 단계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자들인지 이것을 보면서 진단해 나가야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주실 귀하고 복된 땅이자 그 약속이 성취되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서 있습니다.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굳게 믿고 마지막 때에 찾아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며 마지막 때가 이르기까지 사명대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애와 자비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위로와 안식을 찾고자 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며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사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뒤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스승이자 거룩한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